감사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영광의 여름, 스톱 그리고 끄고 그리고 채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7월, 8월 두 달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8월 무덥고 힘든 폭염과 그리고 지난주에는 돌풍까지도 이번 주에는 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42도까지 외국에는 50도까지 올랐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폭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을 유도하고 이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높이라고 하는 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채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억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속 페달만 밟다 보니까 늘 앞에 처해져 있는 어려운 장애물이나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잘하려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타던 말을 샀습니다. 말을 샀는데 이 말을 잘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독특하게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막 달려가고, 그런데 할렐루야를 외쳐야 멈추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너무 신바람이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더니 이 말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이 말을 멈추기 위해서 워워 정지 멈춰 온갖 말을 소리를 다 질렀지만 이 말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절벽 직전에 가서야 겨우 간신히 이 말을 멈추는 방법이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를 외쳐서 극적으로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절벽에 딱 10cm 앞에 기적적으로 멈추어 섰는데 이 청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말과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 달려야 되지만 멈출 때 멈춰야 됩니다. 달리기만 하고 멈추지 못하는 것은 좋은 차가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세상을 향해서 멈추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행복과 불행의 지혜는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우리의 첫 걸음은 바로 내 삶의 분주한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잘 때가 되면 이제 불을 꺼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잠을 자면서도 불을 켜놓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은 피곤하고 피곤은 올바로 풀리지 못할 것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있지만 눈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눈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빛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날 시작되는데 눈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을 끊임없이 우리를 유발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주일은 귀를 막고 멈추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멈춰야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소음을 끄고 나의 염려와 걱정을 끄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굳이 설교가 필요할까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쉬움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종종 목자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왕을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왕과 백성 간의 이 구분이 신분적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그리고 백성은 마치 그의 노예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경험했듯이, 그리고 이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왕과 백성과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친밀하고 일대일의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봉독하면서 부족함이 없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그에게 다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족함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목자로 인해서 그 양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스스로 지킬 무기도 없고 시력도 나쁘고 길을 찾을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남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막상 인생을 70년, 80년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큰 소리 치면서 그가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젊은 시절에 그가 들에서 쳤던 양들과 같이 자기 자신도 그 양과 별다를 것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인생의 노후에서 깨닫고 이제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목자시요 자기는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시험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미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어린이들이 시편 23편을 다 암송해 오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참관한 가운데 속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줄줄이 외우던 이 시편 23편을 깜빡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다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그거면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면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는 아이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시편 23편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된 것이라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소유권과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번아웃, 소진, 낙담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회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이끄시는 푸른 풀밭에 누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이란 말씀, 우리는 넓은 들에 풀밭이 있고 그것을 양떼들이 떠놀고 그리고 한쪽에는 개울에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늘 이발소에 2장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의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 오른쪽에는 주로 푸시킨의 삶이라고 하는 시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 이발소에 걸려 있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라고 이야기해서 시편 23편이 성경 말씀인 줄 모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푸른 풀밭에
양떼들과 함께 있는 목동의 모습,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머리를 깎는 동안에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을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는 대개 풀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것은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보다도 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숨겨진 푸른 초장을 찾아내서 양떼를 그곳에 인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누이시며라는 이 표현은 양들이 배불리 먹고 저 원수 즉 맹수로부터 완전히 안전함을 느낄 때 취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잔한 물가, 이 평화의 물가에 앉아 있는 이 양들이 이 푸른 풀밭에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늘 풀밭을 찾고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을 수시로 한쪽 눈으로 살펴야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 사방에서 안전하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양을 괴롭히는 해충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 비로소 그때 풀밭에 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거친 광야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분은 평생 동안 이 양치기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쉴만한 물가, 이 평화의 물가를 찾아서 양들에게 안심하고 양들에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목동으로서 보냈습니다. 훗날 그는 양들이 눕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 양과 목자라는 이 책에서 그 글을 썼는데 그는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양과 이 목자와의 관계, 특히 양이 잔디밭에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양들이 잔디밭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양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고, 두 번째, 양들은 서로 잘 싸우기 때문에 이 싸우지 않도록 잘 마찰이 없도록 돌봐야 되고, 세 번째는 양은 파리나 해충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스스로 그 파리나 해충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잘 살펴서 파리나 해충이 양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초장에서 이 풀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때서야 이 푸른 풀밭 즉 잔디밭에 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약을 키웠던 목자이자 작가를 보냈던 이 필립 켈러는 양들이 잔디밭에 눕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들이 주인을 100% 신뢰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풀밭에 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늑대도 쫓아주고 싸움도 말려주고 기름도 발라서 해충도 막아줘야 되고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자기가 이 4가지 중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해충도 쫓아낼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풀도 물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면증 속에서 눕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아픔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남들보다 더 빨리 해야,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성공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숨고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체험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말의 뜻은 이 몸에 생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소생시키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거나 아니면 지친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된 생기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이 넘어졌을 때 그 양에게 다가와서 양을 세워주고 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양들은 가끔 풀밭에 잘못 누웠다가 완전히 발이 하늘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자기가 뒤집히면 스스로 뒤집을 듯이 없듯이 대부분의 양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양이 뒤집힌 채로 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양이 죽거나 아니면 양이 뒤집어진 모습을 보고 독수리에 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늘 푸른 풀밭을 찾고 쉴만한 물가로 한쪽 눈으로 찾아야 되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양떼들을 늘 살피면서 해충이나 벌레가 양을 괴롭히지 않는지, 또 맹수들이 양을 괴롭히지 않는지, 또 양이 뒤집어져 있지 않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집혀진 양을 발견하게 되면 이 목자는 4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양을 뒤집어주고, 두 번째는 양의 다리를 문질러서 피가 통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양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네 번째는 양이 숨을 쉴 때까지 안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양은 소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의 세밀한 보살핌과 그리고 눈길이 없이는 이 양은 결코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영적으로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7월 8월 두 달을 보내면서 스톱, 멈추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황의 길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안전하고 복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넘어지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넘어진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시편 23편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